철강 산업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던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젊은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가가호 가정방문해서 물건을 팔러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댁을 방문하니까 응접실 거실에 자신을 압도하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과 낡아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서 백사장에 그대로 방치된 단순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글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그 앤드류 카네기가 저 인상적인 그림이 노인의 응접실 벽에 걸려있는 걸 보고 얼마 후에 다시 방문해 갖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르신, 혹시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갈 즈음에 저 그림을 저에게 파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아니 뭐 이거 비싼 그림도 아니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사를 하고 자기 사무실 벽에 보일 때마다 저 그림의 글귀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그래서 사업의 어려운 시련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성공적인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는 항구에 묶어두면 가장 안전한데 배를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친 바다에 가서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잡이 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고 제자들의 생업수단인 고기잡이 배예요. 그러니까 배가 튼튼하고 큰 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잔잔케 해주었다는 우리가 익숙히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바다로 가게 한 것이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살면 어려운 풍랑이 닥칠 수 있다는 거, 예기치 못했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죠. 2020년 신년 벽두를 지나고 구정이 지나고 한국사의 큰 풍랑은 코로나19인데 이거는 지구촌을 엄습하는 커다란 시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마 이런 시련의 때가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고 불안한 채로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를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제가 그 작은 시 하나를 읽어보니까 제목이 가슴으로 읽는 동시인데 꼬마 선생님이에요. 조심하세요. 길이 패였어요. 패인 길을 가리키며 꼬마가 서 있다. 사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참이나 서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다 인솔 했어요. 무리들.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섰던 사건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돼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아침 식사였을까요? 점심이었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내가 안 먹어봐서 모릅니까? 점심 또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저 자신부터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저녁에 먹을 것이 없던 거죠. 말씀을 듣다가 해가 뉘웃뉘웃지고 어둠이 짙어지는데 무리가 배가 고팠을 때 한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셨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5,000명에는 누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자와 아이가 빠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여자와 아이가 빠지고
5천 명의 장정이 있는 교회면은 큰 교회일까요? 작은 교회일까요? 큰 교회. 안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교회예요. 남자만 5천 명이고 대부분은 교회가 여자 성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치면 10,000명이 훨씬 넘죠. 대형교회, 안산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대형교회인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어요. 무리는 안전하게 가도록 끝까지 보살피고 안전지대에 도착하도록 보살피고, 제자는 그냥 바다를 가는데 위험한 지대로 간 거예요. 상당히 대조적인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부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수가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어부들이 싫어하는 가수가 있대. 요즘 뭐 가요가 대세인데 배철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가 철수하면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지. 그런데 문제는 커다란 시련 풍파가 있어갖고 고기는커녕 내 목숨도 보장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건지기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고기를 잡기는커녕 제자들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계속해서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갈릴리 바다는 온도차 때문에 갑작스럽게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잡이가 생업의 수단이니까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상황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낍니다. 어부들은 압니다. 이게 죽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질지를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지금 봐서는 이거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사실 기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한다거나 철야 기도한다거나, 과거에 한국교회는 철야 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철야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밤 기도고 심야 기도지. 그리고 과거에는 휴가 때 기도원에 사람들이 상당히 모였습니다. 신년초라든가 연휴가 되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아갖고 갈멜산 기도원 같은 데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갈멜산 기도원을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또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앞사람하고 떨어지고 옆사람하고 떨어지고 다 마스크 쓰면서 기도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해보았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앞당겨지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을 생각해서 오지 말라, 안 오는 게 효도라 그래요.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추석 때 뵙지 못하기 때문에 조용히 집에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제주도는 90% 이상이 다 예약이 찼고 강원도에도 숙박업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못 가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자꾸 이게 줄어들어서 100명이 이내로 떨어져야 교회가 숨통을 터는데, 만약에 명절 때도 확산되면 그것이 또 교회 안에 들어올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본문의 짧은 기절 가운데 즉시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성경책 가신 분은 주목해 보면 22절에도 즉시가 나오고 27절에도 즉시가 나오고 31절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줬다.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즉시하지 않고 계산하고 헤아립니다. 왜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못하고 지연적으로 순종할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연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회사가 안정되면 헌신하겠다. 그거는 지연된 순종은 명백한 불순종인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즉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많은 헤아림이 있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 호렙산 땅에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질문하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그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설명해봐야 소용없다. 눈을 한번 뜨시고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중요한 기적입니다. 이 위기와 기적이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I am who I am.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어 용법으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믿을 때 성경의 기적이 믿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은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무리를 걸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한번 설교 끝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안 빠지는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도 믿기가 쉬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은 성경의 기적을 참 믿기가 쉬워지는데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으면은 이게 다 안 믿어지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안전병이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며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뒤에 냄새가 나는데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는데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가 우세한 사회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은 돌로 치게 돼 있습니다. 율법에. 간음한 자들하고 신성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합법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선택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불신자일 수도 있고 신학자일 수도 있어요. 신학자 가운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신학은. 그 신학교 들어갈 때는 믿음이 참 좋은데요, 신학교 나올 때 믿음이 떨어집니다. 복잡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복잡하면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 체포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신비가 있다 적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느냐? 똑같은 신성 모독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바울이 봤을 때는 선악과 나무의 저주를 십자가 나무가 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와 불순종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돌에 맞아 죽어서 되지 않고 나무에 달려야 돼요. 나무는 나무로 푼다. 십자가 나무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바울이 신학적인 해석을 붙이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단순히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고통과 갈등과 가난과 질병에서 건지는 걸 의미합니다.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사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모세는 물 위로 걸어보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걸었지, 베드로가 성경에 유일하게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 조건이 뭐냐?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바다를 잠깐이라도 걸어보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If you want to walk on the water, you have to get out of the boat. 안전지대에 있지 말고 위험한 데 뛰어들어야 기적을 경험하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잠시라도 바다를 한번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안전지대로의 도피입니까? 아니면은 제자처럼 험난한 풍랑과 싸우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세계는 일종의 모험의 세계다, 그렇게 불러요. 스위스 제네바의 외과 의사였고 정신의학자이던 폴 트루니에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폴 트루니에는 외과 의사인 동시에 정신의학자인데 읽어보니까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가장 큰 모험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건 모험이에요. 또 인간에게 자유를 준 건 더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줬다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심지어 대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험하신 거예요. 모험의 본능은 사랑의 본능이다. 부모는 자녀들한테 자유를 줘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자유를 가지고 실패하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한번 해보라 하고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돌아오는 동안에 한 청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기도 걷고 싶은 용기가 생겼어요. 너무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여름철에 장마가 져갖고 강이 막 이렇게 물이 넘실거릴 때 강둑에서 주여 믿습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저라고 못 걸을 수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100번 외치고 걸었어요. 걸었을까요?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어떻게 그리 잘하셔요? 보지 않고. 풍덩 빠지니까 같은 동료, 함께 갔던 청년부 친구들이 밧줄을 건너갖고 꺼집어냈어요. 살았죠. 이 청년이 시험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믿음이 충만한데 베드로 사도는 무리를 걷는데 나는 왜 무리를 못 걸을까?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따지듯이. 목사님, 아니 그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저는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젊은이, 형제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 오라 명하셨잖아. 그 자녀는 예수님 오라고 허락받고 걸었냐니까 안 걸었대. 여러분, 허락받지 않는 일을 하지 마세요. 허락받지 않는. 허락받지 않는 사업, 허락받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허락받지 않는 사업 하다가 어려워지면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
청년은 믿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이 너 물 위로 걸으라고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만용이죠. 21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V가 있어요. 빅토리 V, 승리는 비전과 바이탈리티와 벤처. 벤처는 모험이란 뜻이죠. 비전은 목표고, 바이탈리티는 생동감 또는 활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21세기에 성공하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은 비전과 바이탈리티와 벤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세계 각국에서 벤처 기금을 1인당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지은 것도 모험이고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도 모험이에요. 197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조선업이 없을 때 현대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 조선업에다가 손을 대고 싶어서 1971년도 9월달, 지금이 9월달에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영국에 바클레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총재를 만났어요. 롬 바토롱이나 바클레이 총재를 만나갖고 자금을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한국에 조선소가 있냐? 없다는. 아니 선주가 배를 건져달라고 부탁했나? 없다는 거. 그럼 왜 조선소를 하겠냐니까. 그렇게 하는 나라에다 차관을 줄 수 없다. 이런 제안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제 정경이 포기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꺼내 지폐를 꺼냈어요. 여러분 1970년도 초에 500원짜리 지폐에는 거북선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롬 바토롱 회장이 이걸 보라니까 이게 뭐냐. 이게 영국보다가 300년 앞서 조선이 만든 거북선 철갑선입니다. 영국보다가 300년 앞섰어요. 우리 조상들은 당신들이 섬나라 해양산업이 발달했다고 자랑하는데 그 1800년도지 우리는 1500년대에 벌써 이런 배를 만들어서 외적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한참 대화하다가 차관 결정됐어요. 정주영 회장. 그리고 현대 조선이 생긴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다. 이 모험하는 사람, 신앙의 세계는 모험의 세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바쳐서 위험한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하나님께 소유와 물질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헌신하잖아요. 근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는 물리학자가 확률을 만들었던 물리학자, 파스칼의 원리를 만들었던 수학자가 신앙은 내기다 그랬어요. 내기. 지금 가장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과거보다가 지금 복권이 엄청나게 팔려요. 그건 역으로 해석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가끔 나도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보다가 우리 집사람이 자꾸 사자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거 로또 사자고 그러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신앙의 세계는 모험하는 세계고,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난 것도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히브리서 아마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을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다 예측하거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줘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간 거지. 모험의 세계. 예수 믿는다는 건 모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심이 없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지대에서 돌다리로 두드리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조용한 바다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 거친 바다래야지. 시련이 있고 태풍이 불고 거친 바다에서 배를 저어봐야 노련한 항해사가 되지. 여러분의 자녀도 거친 세상에 내보내야 온상 속의 하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카드 주지 말아야 돼요. 가난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어려워져 봐야, 그래야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도를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보내라. 안전하고 편안한 데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군대 가서
힘들어야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며 고향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군대는 빡세게 훈련해야 돼요. 너무 쉬우면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산책하는데, 은평구에 가면 평화공원에 이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6.25 때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대위의 동상인데, 이게 저 은평구 평화공원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외출을 못하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 여기 많이 와서 쉽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한말에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북감리교 선교사로 아버지가 와서 1922년도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예.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는 1922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청년이 됐죠. 미국의 군대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28쯤 되었을 때 하버드 대학교 박사학위 과정 속에 있었어요. 군대는 제대하고. 근데 한국에 6.25 전쟁이 터졌다니까 우리나라 참전 용사라고 왔습니다. 재입대했어요. 해군 대위로 재입대해갖고 녹번리 전투에서 인민군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사람이 이 동상을 세워놨어요. 한국은 제2의 조국이다. 윌리엄 해밀턴 쇼 같은 사람이야말로 모험 정신이 뛰어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하버드 대학교 박사 과정을 곧 있으면 마치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선교사의 외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너 미국의 군대 다 마쳤는데, 복무를 마쳤는데 뭐 때문에 또 한국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나, 재입대해갖고. 근데 역사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 숱하게 욕먹고 오해받으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바보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지. 다 헤아리고 개선하는 비평가들만 있어서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분은 왜 참전했냐면은 자기 아내하고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나중에 평화가 있을 때 가면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 공정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전쟁 때문에 한국이 힘드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워지면 그때 가서 한국에 가서 선교하겠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거다. 위험할 때는 안 나타나다가 몸을 숨기다가 이제 평화가 정착되고 안전하면 가서 선교사로 가겠다면 그게 무슨 선교사냐, 부끄럽게.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참전한 거예요. 그게 미국이 말하는 공정이에요.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달라요. 대한민국의 공정은 특권을 행사하는 거라면은 미국의 공정은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으로서 특권을 포기하고 와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갖고 동상을 세워지고 해밀턴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자유를 지킨 땅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공정의 문제예요. 무엇이 공정인가? 어저께 청년의 날 청와대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37번 언급되었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제2의 조국이다. 그래 내가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공정을 실천하는 거고, 그러지 않고 자유 평화로워지면 그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기절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유는 당신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해밀턴 동상 밑에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선교하러 오는 겁니다. 선교도 일종의 모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최근에 다 몸이 아파요. 네팔에서도 몸이 아파서 입원 중이고, 또 피지에서 선교하신 분도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5개월 동안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행 비행기가 안 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겨우 이제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데,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로 모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이분이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선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항상 뭐를 지니고 다녔냐면 성경책하고 지도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이분이 이제 젊을 때 직업이 구두수선공인데 영국에서 구두수선공을 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큰 비전을 발견하고, 또 그 당시에 세계 탐험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다가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걸 외쳤어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뜻은 이방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주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젊은이 앉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지, 젊은이가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앉게 그랬어요.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향하면서 중요한 외침을 외쳤는데, 물론 영어로 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고 시도하라.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이번은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모험이 없고, 모험이 없는 교회는 선교가 없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모험가가 있고 비평가가 있어요. 비평가는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진되지 않고 모험가들, 무모하지만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에서 전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질문합니다. 고기 잡는 게 쉽겠어요? 사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고기 잡는 게 쉬워요. 고기 잡는 게 위험하지만 그래도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는 게,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제가 살았던 탄광촌에 이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산다. 그 우리 동네 유행어야. 왜냐면 이 탄먼지가 막 있고 해서 비가 오면은 징구렁창이 되지.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요즘에 바꾸겠습니다. 마누라 없이 살아도 마스크 없이 못 살아요. 제가 만든 원조예요. 제가 만든 거는 별로 이제 영양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 마누라 없이 살아도 마스크 없이 못 사는 게 지금 시대예요. 우리는 다행히 이제 물질시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가 광산에 일할 때 바로 직속 상관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더라. 내가 왜 탄광에 들어왔느냐.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고기잡이 배를 탔대요. 제 직속 상관이에요. 그래 고기잡이로 배를 탔는데 오징어 배입니다. 근데 한 번은 큰 풍랑을 만나서 오징어 배가 완전히 뱃속에 물이 넘쳐서 파도가 쳐서 들어오고 가라앉게 됐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부모님들한테 효도도 못하고 장가도 못 보고 죽게 생겼다고, 배가 요동치는데 멀미는 말할 것도 없고 가라앉아서 죽게 됐대. 야, 그 무서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배를 안 탔대요. 다시는 그 뒤는 배를 탄 적이 없대요. 이게 풍랑 있는 바다에 경험해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32절,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왜 무리들에게는 안전지대로 피신하게 하고 제자들은 고난지대로 끌고 가서 이런 풍파와 역경을 경험하게 하나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의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 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람과 파도가 당연히 예수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순리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위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4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안 불렀어요. 앞에 지절 38절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실 만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은 깨어갖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잔잔해진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다. 인성과 신성을 겸하여 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 그런 분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 위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내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았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떠들고 있을 때 주여 명하셔서 나를 배 위로 걷게 하소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장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잘 믿는다. 아마 베드로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갖고 의심하다가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사실 의심을 잘하는 제자가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한번 쓸 수 있어요. 요즘 소설 쓰는 데가 쓴다는 말이 유행어인데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도마가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해, 파도가 친다. 자기가 의심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물에 빠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파도를 보게 된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고 실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왜 그거 쳐다보느냐. 지금도 아마 모르긴 해도 가족 중에 자신은 교회 나가고 싶어도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못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동료가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 오죽하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김난도라는 사람이 청년을 향해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어요.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느냐? 딱 흔들려요. 그러나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딱 있다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거든. 오뚜기를 보면요, 좌우로 흔들리지만은 넘어지지 않아요. 저는 결혼하면은 신랑 신부한테 성경을 선물 주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오뚜기 인형 2개를 줘요. 신랑 신부 오뚜기 인형. 오뚜기를 치면은 좌우로 흔들리거리지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중앙에 무게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는 회복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회복돼요. 예수님 중심의 성도는 코로나가 지나가면 믿음을 회복합니다. 중심에 예수가 없고 다른 게 있다면 흔들리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살다 보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돌아오게 되는, 자리를 잡게 되는, 중심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예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살다 보면은 이혼하고 싶은 때가 있겠죠. 이혼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과천 놀이공원에 왔다 하면 이혼 당할 뻔했어요. 차를 못 찾아가지고. 시골에서 촌놈이 처음 왔는데 나는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이거 저녁 때까지 헤매다가 혼났어요. 그러나 시험을 만나면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국 경제를 가리켜서 세계 경제학자 가운데 버블 이코노미라는 말 썼어요. 버블 이코노믹이 뭔지 아세요? 거품 경제. 이코노믹은 경제고 버블은 거품이에요. 우리 한국 경제가 부풀리게, 수치 부풀리고 거품이 많다는, 빠지면 이제 진짜 수위가 딱 나타나듯이, 사이다에 거품 빠지면 수위가 나타나듯이 한국교회도 아마 이런 시련이 끝나면은 진정한 우리의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파도가 치는 그 바닷속의 조개에 가끔 모래가 들어옵니다. 그 연한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오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 뱉어낼 수도 있고 또 그걸 품을 수도 있는데, 그 품게 되면, 조개가 그 쓰라린 모래알을 품게 되면은 액체가 나오는데, 그 액체를 낙하라 그래. 낙하가 이렇게 자꾸 굳어지면 뭐가 되냐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그 상처가 진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다음에 내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예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는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은 거다. 마치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며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붙잡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주변 환경에 놓아버립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유원지를 가면요, 언젠가 놓아버리고 미아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 손을 꽉 잡으면요, 절대 안 놓죠.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꽉 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데 누가 그걸 빼앗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역경도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죽어갈 때 베드로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지식도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가,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 그 64년도에 일본에서 1000만엔의 현상 공모 소설로 뽑힌 작품이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벨 평화상만 있지만 일본은 벌써 가와바타 야스네리 설국 노벨 문학상 받았죠. 미우라 야에코 빙점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그 64년도입니다. 근데 그 미우라 야에코라는 여성인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책을 썼어요. 원죄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인간은 죄와 사망의 존재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다. 그 주제가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분은 13년 동안 병상에 있었던 환자입니다. 척추, 결핵, 각종 병으로 13년 동안. 여러분, 13년 동안 병상 침대에 있으면요, 성한 사람도 척추가 상해요. 근데 이번에 척추 결핵에 걸려서, 척추 카레이스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 속에서 이런 시를 썼어요. 아프지 않으면 제목의 시입니다. 미우라 야에코의 시를 읽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 성수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붙들 수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병상에 앉아 있을 때 자기 친구가 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매일 아파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라는 분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되실 것이다. 전도해서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기독교적인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분은 살아서 결혼합니다. 아주 헌신적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남편이 사랑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다.
그 둘이 결혼했어요. 환자하고 외조를 해갖고 노벨상도 받게 하고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 그 헌신적인 남편의 사랑이란 뭐냐? 어떤 악조건 속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게 해주려는 강력한 의지다. 그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끝으로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인해서 커다란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한국 사회와 특별히 교회라는 배가 자초 직전의 위험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며 내 믿음의 실체를 알아서 내 믿음의 실상을 알고 겸손하고 주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교회와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